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태동하고 향기로운 꽃들을 만발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도 주의 향기를 발하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첫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걸음을 한치라도 뒤따르고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취임식에 대한 축사와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은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볼 때 흔히 말하는 대로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결백한 리더십을 나는 행했다,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냥 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곧바로 4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사무엘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초대왕 사울의 취임식이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해라 앞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해왔고 어떻게 리더십을 행해왔는지 그걸 쭉 얘기합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리더십을 사울 왕에게 이양해주면 더 아름답고 더 존경받고 더 그리워하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가면서 온 백성들 앞에 한다는 첫 마디가 왜 자기 공치사인가? 게다가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히 11장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1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고 마쳤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바로 그 자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사울도 크게 기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의 오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빼앗은 적도 속인 적도 뇌물 받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다. 너희가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증언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왕이 세워졌다, 우리도 드디어 왕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던 그 자리에 사무엘이 이 말을 했으니까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본 대로 이런 리더십의 공백이 전혀 없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야기하는데 이 담론한다는 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잘못을 낱낱이 따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과 18절에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왕을 세우고 함께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실제 우레와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축복해줘도 모자랄 것 같은 자리인데 그런 왕의 즉위식 자리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뒤쪽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이제 그냥 물러나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편하겠죠. 또 마지막이니까 기분 좋게 세워지는 사울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물러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야, 자기 다음 지도자에게 저렇게 해준, 참 우리는 좋은 리더를 리더와 함께 했었구나라고 더 그리워하고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막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과 처음으로 이제 왕정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고별 설교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나는 빼앗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이것은 자기 공치사를 늘어놓는 것, 또는 그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결백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생색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왕으로 등극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이제 왕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울부짖고 있는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젖된 후부터, 그 어릴 때부터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자랐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봐라. 나는 부족했으니 누구의 손에서 뇌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 누구를 속일 만한 사람이 아니냐. 누구보다 위에서 압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빼앗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엘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두 아들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던 그런 모습 보고 자란 사무엘 자신을 그들과 전혀 다르게 공의의 사람으로, 정의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사역하는 내내 이스라엘이 모두 인정하듯 순전하고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좀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이제껏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안전히 지키신 이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기만 하면 이방 다른 나라들의 행태처럼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 받는 왕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온 백성이 인정하는 복된 왕, 복된 지도자가 되고도 남는 것을 사울 왕이 꼭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일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알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에 바로 서게 되면, 너희가 지금 왕정을 원하고 그 왕이 다스려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방 나라들이 행하듯이 그렇게 군사력 키우고 조공받지 않아도 무역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이익을 더 남겨 부를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 국방과 안보와 경제와 평화를 다 책임지신다. 얼마든지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되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복된 나라가 되고도 남는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사무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라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매일의 내 삶을 빼앗고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뇌물받지 않으므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너희도
증언하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 가치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면 지금 당신들의 눈앞에 있는 나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신다.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세우신 이 왕을 중심으로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살라고 이스라엘 초대 왕 취임 축사와 권면을 사무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았다.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곧 세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믿음 지키고 살아가라는 애절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그대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열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친히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도 또한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알기에 그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친히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음마다 나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친구와 벗이 되어 주셨고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스승으로 가르쳐 지도해 주셨고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삶,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은 또 새롭게 계절을 바꾸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나타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을 살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에게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증언하고 또 증언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